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다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록된 바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지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홍순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의 기적인데, 감사. 제가 독일에서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특히 가장 큰 고통은 가까운 데서 오는데 그 지도교수로부터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항상 부정적인 응답을 줘서 제가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헤어 홍, 미스터 홍,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이 한 가지 종류의 성공만이 있는 게 아니다. 성공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공이 있는데, 두 번째 성공이 뭐냐?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성공이지만 일찍 포기하는 것도 성공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꼭 이루어야만 성공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든지 욕심을 부려서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을 끝까지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 미국은 학기제가 이제 그 졸업 기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졸업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독일 쪽은 이게 무제한이기 때문에 졸업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도 아직도 저희 선배 중에 아직도 지금 70이 다 돼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30년 된 사람들도 있고 25년, 30년, 제 친구도 27년 만에 돌아왔는데 학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됐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빨리 너 짐 싸는 것도 두 번째 성공이야. 굉장히 마음속에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10년, 20년 지나서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제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짐을 싸서 이제 금식 기도로 들어가서 지금 프랑크푸르트 위에 마북의 그 산간지대에 조그만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이제 또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딱 피는데 그때 펼쳐진 내용이 시편 136편이에요.
저는 어떤 응답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점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한 중간쯤 있다 저는 그걸 더 읽지 못했어요. 너무 감격에 벅차서 막 감동이 오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그냥 짐을 싸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이 형통케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는데 최고의 응답은 감사구나. 감사가 최고의 응답이구나. 지난주에 제 어머니 원주에 사시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어머니보다 좀 나이가 어린데 35년 동안을 친자매처럼 지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친자매도 그렇게 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그 장로님은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어머니는 또 그 장로님의 아들들을 또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큰 아들이 탕자처럼 25년 전에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25년 동안.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루는 저한테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한글도 읽지 못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러니 영어는 더 못하지. 근데 이분이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자꾸 방언을 하다가 자꾸 끝에 가서는 땡큐 땡큐 나온다는 거예요. 땡큐. 그래서 저한테 와서 교수님 땡큐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땡큐는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계속 땡큐 땡큐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갔더니 25년 만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는데 이야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땡큐로 온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 그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샤르라고 하는데 아샤르가 감사하다라는 뜻인데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에세르란 말이 있어요. 에세르. 에세르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감사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발견하는 거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견한다는 거죠. 그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를 보면 이 감사한다고 하는 이 동사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비로소 막 성경 말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이 터져 나와요. 자꾸 애굽에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여기서 고생하고 있다. 자꾸 원망.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그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가나안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사막을 옥토로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나를 하루하루 주시는 게 아니라 1년치 만나 한꺼번에 썩지 않게끔 해서 1년치 먹을 만나, 1년치 먹을 양식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거기 눌러 앉지. 눌러 앉지.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지. 이 축복이라는 것도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전혀 축복과는 관계없어. 과정도 복되다, 과정도 축복이다 그러진 않아요. 광야를 거쳐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광야가 가나안으로 바뀌어지길 많이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광야를 거쳐야 돼. 그걸 지나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힘드니까 지나치지 않고 그곳이 그냥 가나안의 옥토로 변하기를 바랄 수도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것도 감사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은 이게 참 민감하신 분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역사를 느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요한이 죽은 직후예요. 세례요한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세례요한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도 세례요한이 더 큰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조차도 세례요한을 너무나 존경해서 자신의 책사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걸 거부한 거죠.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되거든. 주의 종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되는데 헤롯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인간의 소리가 나오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요한이 죽고 나니까 그 다른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낮 시간이고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어두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일단 여러분 두 가지가 여기서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기 보면 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든다는 거죠. 돈이 든다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인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것도 어렵지만 그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믿음을 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다른 한 방향은 항상 믿음은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는 어딜 향해 있냐? 세상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 꼬리가 뭐냐면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ce against the world.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코람돼요. face for God, face to God.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과 대항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똑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냐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이런데 현실 속에서 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들을 떠보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어린아이가 나타나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죠. 사실 그건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마 그 아이가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자기도 먹겠지만 주님께서 배고프실까 봐 주님을 생각해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죠. 근데 바로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죠. 10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고 여기 나오죠. 11절 말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가 뭘까요? 감사기도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느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왜 우리의 감사가 이어지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감사가 계속되지 못하느냐? 분명히 성경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범사. 감사할 일을 만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 간단한 거예요. 오늘 뭐 여기 음료수가 있다고 이 음료수에 감사하다.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지속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감사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1절 뒷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백성들은 그 만나에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만나를 어떻게 하면 더 내일까지 보존할까, 모아둘까 다 썩어버리는 줄 알면서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게 뭐냐? 만나를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도 보면 법궤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늘 만나에만 눈을 두고 매출하게만 눈을 두니까 이걸 비교하게 되는 거야. 애굽에서의 생활과 자꾸 비교하게 돼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찾지 말고 그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거야. 그리고 그 광야의 장면을 그대로 지금 현재로 옮겨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상황이 바로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떡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31절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왜 자꾸 나를 찾아다니니?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냥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배가 고파지는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결론이 35절까지 나오는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너에게 잠깐 먹고 다시 배고파지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모두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의 일이 뭐냐 하면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만 내가 생명을 준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에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이 에집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해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 속에 있어요. 근데 두 방향으로 나누어지죠. 두 방향으로 나누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잡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인지 아니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원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전에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지속적으로 주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만 항상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그 연약한 백합화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중에 의지할 것 없는 새를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께 뭐냐?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루가 새로운 하루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는 삶을 우리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지 않은 날마다 새로운 하루,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이루어지는 하루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은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나 허망하게 지나가잖아. 어저께도 그냥 쑥 지나가고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건 세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하루의 시간이 하루가 아니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허무한 헛된 시간 속에서 그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경험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죽음의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떡에게 눈을 두지 말고 떡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게 되는 거야. 이것은 은혜고 이것은 저주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샤르가 에세르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복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평안할 때 경험한 게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야. 옥에서 벗어나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데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그 옥에 갇힌 것이 나를 억압하지 못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거야. 모든 일에 자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리나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만약에 모든 일이 형통케만 된다면 아마 저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돌이켜보면 고난의 연속이야.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왔을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다시 경험한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영혼과 나의 육체가 강건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도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겨내야 돼.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라. 구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걸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해 주시는 거야.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다.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 시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시험 속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죽음의 그 공포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을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죠. 아버지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한복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지쳐있는 저희의 영혼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